이효일 집사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까 리라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본문은 1절에서 14절이지만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16장은 유대 왕 아사, 선한 왕 아사의 통치 후반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을 누리고 또 큰 전쟁에 승리했던 이 아사가 안타깝게도 노년에 불신앙, 불충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아사 왕은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자, 유다 왕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침공을 해오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자, 성경은 15장 끝부분에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또 14장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근데 이 말년에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전쟁이 막상 터지니까 아사가 불안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북왕국 바아사라는 사람을 봅니다. 자, 북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여로보암은 상당히 강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아사를 보고 남왕국 아사 왕은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왕국 10지파를 떼서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바아사는 그런 죄를 지은 여로보암을 그 집안을 진멸시켰지만 결국 그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뭡니까? 자, 이 바아사가 했던 일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니까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라마를 건축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자기 백성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이거는 여로보암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선 여로보암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더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금송아지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단은 해임되었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남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도 그랬는데 이제 바하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남쪽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탈북자들 막기 위해서 그냥 북한 당국이 혈안이 되는 것처럼, 또 옛날에 뭡니까 우리 6.25 때 북한의 공산치하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살던 것 다 떠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오는데, 아사 왕은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전쟁 자체를 두려워해서. 자, 북왕국 이스라엘 저쪽 편에 있는 아람 벤하닷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약조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은금을 보내노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나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벤하닷이 너무 좋지요. 당연히 은금도 받고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뒤쪽에서 침공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자, 그리고 바하사는 철수하고 아사 왕은 이제 그 목재를 가져다가 이제 다른 성읍을 짓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 그리고 큰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도 했습니다.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벤하닷 그리고 아람, 사실 다윗 때에 정복당합니다. 아람이.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보면 솔로몬의 평생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통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다메섹 그리고 아람 벤하닷은 북왕국과 약조를 맺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하사 북왕국 왕은 뒤에 있는 아람이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침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남왕국 아사 왕이 은금을 보내서 성전 왕궁 곳간에 은금을 보내서 약조하게 하고 북왕국과 맺은 약조를 깨뜨리고 공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잘 해결됐습니다. 북왕국 물러갔고, 그리고 그 제목 이런 거 가져다가 나름대로 건축도 하고 잘 해결된 것 같은데 문제는 7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사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니,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옛적 큰 전쟁 경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더이까. 자그마치 100만 대군,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거기에 비하면 뭐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100만 대군을 그 앞에서 몰살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사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죠. 옛날 그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면서 왕궁의 성전에 은금 가져다가, 여러분 이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람이 분명히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이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벤하닷 입장에서는 흔쾌히 이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두 가지 얘기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동안의 약조 때문에 그냥 있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후방에서 치고 깨뜨리면 지중해로 가는 무역로 전체를 확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게는 돈 치지도 않고 은금을 그냥 거둬들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가 아람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에 아사 왕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했고, 다스려야 될 왕을 이제는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역전의 위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모독당합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견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했을 때 아사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절 보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자, 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니, 선한 왕, 정직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는커녕 분노했습니다. 그냥 노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노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결과가 좋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물러갔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돈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사가 북에도 아람에게도 비참하게 진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내려가면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이 전쟁 후에 딱 3년이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의 발을 치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작은 것이죠. 온 몸도 아니고 그의 발을 치세요. 병들어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는 그 모습을 자신과 가족과 신하들과 모두가 다 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위독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아사의 결말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했던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무찔렀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감찰하사 왕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좋았던 왕이, 아사 왕이 이렇게 변질되고 불신앙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발에 병이 들며 초라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